지난 시간부터 사울의 회심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주의의 5대 강령 가운데 하나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인으로 불리게 되어지는 결정적 이유는 우리의 자의적 결단에 앞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사람들마다 공히 경로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각이 미처 생기기 전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무의식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년이 되어서 친구의 권유나 동네 사람의 권유나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배당에 발걸음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또는 진리를 탐구하는 가운데에 찾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한 가지 사실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바울의 회심 사건 가운데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회심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의 일생 전체가 겸손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엄밀하게 보아서 또는 우리의 상식으로 보아서는 사울의 일생을 볼 때에 그리 겸손할 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건들, 요소들을 제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능력,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그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들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떠한 경험들을 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영적 체험의 부분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9장을 보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이 사건에서 정오에 그 떼약볕에 그 태양보다 더 빛난 빛이 그를 둘러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미 영적인 신령한 체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가 엎드러졌다라고 4절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엎드러진 것은 태양이 너무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빛을 볼 수 없어서 엎드러진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하여서 강제적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쓰러진 거고,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고꾸라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쳐서 고꾸라진 거예요. 그렇게 고꾸라져서 땅에 바짝 엎드렸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소리를 듣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엎드려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신기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유대 백성들 앞에서 변명을 하느라고 다시 반복하여 진술해 놓은 사도행전 22장을 보시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진술을 보게 됩니다. 2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강력하게 내리쬐는 빛은 일행들이 다 같이 보았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을 다시 보시면 7절을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 표현을 보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장 9절의 말씀과 약간은 상충되는 듯 하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일행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쭉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빛이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다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을 때 굉음이 들린 것입니다. 어떠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굉음이 들렸어요. 이 소리를 일행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나 엎드러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오직 사울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일행들은 그 예수님의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들리는 어떠한 소리는 듣겠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명백한 목소리는 오직 사울만 듣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그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진기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는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지 않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전혀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하늘로부터의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동일한 그 예수님 만난 사건을 또 한 번 진술하고 있는 세 번째 진술인 26장을 가면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쭉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러한 그 빛이 비추고 땅에 엎드러지고 한 것들을 쭉 다 이야기한 다음에 26장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사울의 진술을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은 전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처음부터 사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을 보십시오. 다시 9장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다메섹 성 안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리고 한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무엇을 하는가 하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할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만나지 못했던,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었겠죠. 회개가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한 이 영적인 체험들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에서 묻고 있었겠죠. 이러한 이제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또 하게 되는데 12절을 보세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기도 중에 이미 사울은 한 번도 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명백하게 알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면 자기의 눈이 떠질 것을 이미 환상 중에 보았다 이 말이에요.
기도 중에 이미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2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울이 그와 같은 다메섹의 경험을 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더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하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황홀경에 또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나가.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 주셔서 황홀 중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통 영적 체험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보편적인 것, 오늘날에도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방언 아닙니까? 이 방언.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으로 대단히 어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각종 성령의 은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사가 제일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방언 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이하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선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방언하는 것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하도 어지러우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그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들 얼마나 셌겠어요. 우리 은사가 최고야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렇게 방언으로 깊은 은사를 체험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을 잘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5마디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충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보시죠.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합니다.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에게로 오라.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9절 보세요.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어서 힘들어진 지경에 바울이 일어나서 그 함께 있던 276명의 제수들과 함께 그들에게 안심하는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또 주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안심시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환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자기의 삶을 걸어갔던 영적인 신기한 체험들을 계속 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우리가 볼 때 정말 도저히 흉내 못 내겠는 그러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고는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여기 지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해놓고서 2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갑자기 3인칭이 나온 이유는 실제로 셋째 하늘에 끌려간 것, 3층천에 올라간 것, 낙원에 올라간 것은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경험한 너무나 신기한 이것이 혹시라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서 자랑과 교만이 되어질까 하여서 이와 같이 3인칭을 씀으로써 긴장의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긴장의 거리로서 3인칭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2절 뒷부분 보세요. 가로쳐진 데를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몸과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몸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몸은 여기에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아무튼 그와 같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로 놀랍는가?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낙원이 셋째 하늘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와 같은 교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이 신비한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 위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별로 안 계시죠? 혹시 가끔 주위에서 갔다 왔다 하는 분 한두 분은 계실 수 있지만 보편적 현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가 영적인 체험만 하고 말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면 또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사하는지 몰라요. 그가 베푼 영적인 능력들, 이적과 기사들은 거의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을 보는데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13장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차 전도 여행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4절부터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러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이제 서쪽에 있는 바보라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는데 그 이름이 8절에 나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엘루마 또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한마디 던지는데 11절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 방해하고 있는 마술사 엘루마를 향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진 사도 바울이 너 맹인 될 거야. 즉시로 어둠이 덮인 겁니다. 안개가 덮인 겁니다. 인도할 자를 찾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죠. 넘어가 보십시오. 14장입니다. 계속해서 1차 전도 여행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8절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는데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사람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루스드라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바울이 고쳐주는데요.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일이죠. 16장을 가보십시오. 16장 여기서부터는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자마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나와 정신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귀신까지 명하여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행사했던 바울입니다. 또 넘어가 보죠.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계속해서 이제 이 19장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시에 일어났던 일인데 11절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에베소에서 몇 해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 붙어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덮기만 해도 그 병든 자가 낫고 악귀가 쫓겨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가보십시오. 계속해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밤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기 원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1층, 2층, 3층으로 가득 모여있는데 밤에 하니까 촛불 켜놓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창문에 걸터 앉아 듣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유두고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이 아마 청소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창문에 걸터 앉았다 그만 너무 설교를 길게 하는 바람에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떨어져 죽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바울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엎드려져 있는 아이의 위에 자기 몸을 덮고는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20장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말은 아직 안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기도하여 살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8장을 가보십시오. 자, 28장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장면인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전부 파손됐다 그랬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수영하고 또 뭐 판자떼기 하나 걸치고 해가지고 멜리데 섬에 다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돌봐준답시고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불 주변으로 다 몰려들었는데 바울이
이제 그 불 더 잘 타게 하려고 장작더미를 하나 턱 던졌는데 그만 그 장작더미 안에 숨어 있던 독사가 불 속에 들어오니까 뜨거워가지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물고 그냥 턱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달렸어요. 요것을 보고 있던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들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배가 파손된 걸로 봐서는 뭔가 신의 진노를 받은 것 같은데 턱 독사에 물리니까 그럼 그렇지 어쩌다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결국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로구나 결국 이렇게 죽게 되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 매달려 있는 독사를 그냥 툭 던지니까 불 속에 들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은 멀쩡한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멜리의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추장이겠죠? 부족이라 하면 추장인데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께서 열병이 나고 이질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불러다가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열병과 이질이 순식간에 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6절 보세요. 28장 6절. 그건 그 전 이야기네.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이제 독사에 안 죽은 것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신 대접을 이미 슬슬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까지 병을 고쳐 주었으니까 상당히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그래서 신 대접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또다시 자기 갈 길로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될 때 지금 사울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들이나 영적인 능력들로 보아서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얼마든지 웬만한 자리에 올라갈 만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떠받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한 척 가만히만 있어도 웬만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도통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신기한 영적인 체험들과 능력들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영적인 체험 부분과 능력 부분에서 한 가지씩만 보도록 하죠.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영적인 체험 가운데서는 아마도 이 체험이 가장 큰 체험이 아닐까 싶은데 이때에 사울이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보죠. 1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여기 부득불 자랑한다는 말은 원래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할까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등장을 해서 내가 환상을 보았다, 나에게 계시가 임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도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들고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짓 사도들이 현혹하고 있는 환상을 보았느니 계시를 보았느니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막 쫓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부득불 내 자랑 좀 해야 되겠다, 너희들 좀 정신 차리고 내 말 좀 들어봐, 너희들 그렇게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가짜의 소리도 귀를 기울인다면 진짜인 내 말 좀 들어봐라 하고는 부득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자랑한다 하여서 서로 내가 자랑한다 하여서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 아니다. 뭘 그런 걸 자랑해? 할 것이 아닌 것은 내가 참말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이런 말을 계속하면 끝없이 할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그 현상들, 환상을 보았느니 계시를 보았느니 하는 현상들의 눈이 돌아가서 나 자신을 바라볼까 하여 내가 그만두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하면 더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넘어 나의 자랑과 교만으로 가게 되는 선을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나는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행할 때는 어떠합니까?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보죠. 사도행전 14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주는 사건 들으셨죠? 그때에 거기 루스드라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2절을 보세요. 11절부터 보는 게 낫겠습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신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 취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리겠죠.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소를 잡고 지금 꽃다발을 막 하면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가만히만 있어도 신 취급받을 수 있고 가만히만 있어도 앞에 놓여진 소, 한우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바울이 자기 옷을 막 찢어가면서 뛰쳐나가가지고 그렇게 자기에게 제사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류를 하면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 말이야.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는 거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한 신으로 섬기라고 내가 이렇게 목청을 돋구고 있는데 너희들이 또 나를 섬기려 하느냐?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을 섬기려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지금 제가 흥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분해가면서 말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사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의 위치가 이미 확보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득불 자기 스스로 일부러 자기 자리를 끌어내리는 것일까요? 이유가 뭔가요?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되고 때로 시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사울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의 영광을 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래서 내 정체성이 어떠한 것을 너무나 정확히 알게 되니까 내가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느냐에 관계없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문에 끼워져 있는 전단지를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받으시는 신문에는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그 국민일보만 보더라도 그 안에 그 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끼워져 오는데, 그 교회의 전단지들이죠. 무슨 뭐 신유성회, 무슨 뭐 방언집회, 무슨 뭐 예언성회,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영적 체험들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적어도 그거 오라고 하는 사람들 정도면 그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하고 싶은 사람 여기 붙어라 하는 거죠. 오기만 하면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줄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넘어뜨려 줄게. 오기만 하면 입이 막 뒤틀려지게 해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란 사건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런 광고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가 사람들을 모집을 해 세미나를 하는데 예언 사역을 할 사람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를 냈더라고요. 다시 예언 사역 할 사람 모이시오 라고는 광고를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지금. 그게 뭔데요? 예언을 인도할 수 있는, 예언을 하고 예언 집회를 할 수 있는 인도자 되고 싶은 사람 모이시오 이거예요. 하는 방법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배워서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하면 예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배우면 돼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지, 은사가 배워서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배우면 되냐고요. 그런데 그거 배울 사람 모여 하고 공영방송에서 광고를 내고 있다는 거죠. 기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이런 일들이 오늘날 버젓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꿈을 해몽해 준다든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방언하는데 내가 해석해 준다든지, 별의별 조금만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줄을 세우고 멍석을 깔고 밥을 챙겨 먹으려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계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랍시고 받은 것을 전부 자기가 특별해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만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자기한테만 주는 줄로 아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거 못 해봤지? 내가 가르쳐줄게 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들입니까? 바로 이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단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나가면 이단 교주들, 여러분들 그 이단 책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교주 됐나? 처음부터 나 이단 이렇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정상적인 교회에 나와 있어요. 다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목사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거나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거나 하다가 이거 한 번, 두 번 하니까 점점 더 잘 되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네? 점점 나를 쳐다보네?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2단 그 강의 있었잖아요. 우리 탁명환 소장의 초청하신 분인데 그 아들인 탁지원 소장이 계속 이어서 그 2단 그걸 하고 있는데 너무나 웃을 수도 없고 어이가 없는 그 컷 하나를 했는데, 실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단 교주가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 한 컷을 딱 보여주는데 제가 그냥 거의 뒤통수를 이렇게 망치로 맞는 듯한 그런 경험이었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아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담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아담이 내려오는데 UFO를 타고 내려왔다는 등 가까운 거리는 용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먼 거리는 UFO를 타고 다녔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UFO가 바로 그거라. 실제로 그 사람 입에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 지금 제가 말하면 바로 다 아는 사람이고 제가 혹시 맞아 죽을까 봐 말은 못해요. 누구라고. 하여튼 무슨 말을 못합니까? 교주가 되면 이미 사람들이 다 거기 빨려 들어갔는데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조금 받았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2단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주 될 일은 없어.
물론 여러분들 교제될 일이 없죠. 그 정도의 체험을 하시질 못해요. 그러나 모릅니다. 이 가운데 혹시 어디선가 또 은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체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자랑스럽기 시작할 때는 조심해야 돼.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막 자랑스럽잖아요. 어딘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드디어 병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겉으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로부터 그래? 이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교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아니면 교회 안 나오든지. 왜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은혜 받는 거냐? 너무 시시하거든요. 무시해버려요. 같이 못 다니는, 같이 못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들만 이야기하니까 또 그것도 지금 경험하지 못한 분이 대부분일 텐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영적 체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을 받은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은혜는 대단히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깨달음이 아주 남들보다 예사롭지 않게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봉사를 하는데 참 기쁨이 있어요. 봉사하는데 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앙적인 우울감을 갖게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고 여기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깨닫는 사람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보고 은근히 속으로 교만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은근히 무시하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는 결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엎드리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은혜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르게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는 내 삶이 어떻게 겸손해지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겸손히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칭찬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사도 바울께서 제 소리를 들으면 가슴을 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네가 왜 내 이야기를 하느냐고 소리 안 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은 지금 제가 사울 칭찬하면 그것도 듣기 거북할 거예요. 내가 언제 내 자랑한 적 있냐? 내 평생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말했더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 뭡니까? 노예에게 도장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거. 스티그마, 도장 팍 찍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몸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매를 맞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배가 파손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몇 달 몇 주를 굶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 흔적들, 그걸 전부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교회의 박희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찬양한 너무나 좋은 기가 막힌 찬양이 있어서 그 가사를
제가 부르지는 못하겠고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격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원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삶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